3장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져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야,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요런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속성에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욕심 날 때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싶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을 때 질투하고, 그런 게 다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 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말은 바로 갈라디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서로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형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누구한테 나를 자랑하면서 저 사람의 길을 죽이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즐겁지만 뭐예요? 그 내 자랑을 듣는 그 사람은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민폐를 끼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쁜 그런 자랑은 뭐예요? 그런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이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 주님만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런 말은 자꾸 해도 뭐예요? 서로가 기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즐겁게 기쁜 걸 해야지. 남은 기쁜 걸 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남편 자랑한다. 그건 자기만 기쁜 거지, 그죠? 모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게 바로 그런 속성이 뭐냐?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죠. 그러니까 새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옛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떤 상태예요? 미숙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상태가 아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주님에게 전부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더 영역이 강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을 만드는 거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전부 앞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얘기해. 종, 예수의 종인데, 예수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에요? 자기 종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에 불과하다. 근데 내가 주님 행세해서는 안 된다. 그죠?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죠. 그러면 비서실장이 대통령 행세해서 해야 되겠느냐. 어디까지나 무슨 자기 위치는 뭐예요? 비서실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영광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야 된다? 주님을 섬기게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내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 목사를 섬기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거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에 대해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했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때 무슨 말이었어요? 나는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실을 이렇게 끈을 매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말 낮은 자인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메시아 행세를 너무 많이 한다. 주님 위치에서 말할 때가 너무 많다. 그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종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메시아인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누구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요 사역자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저들에게 생기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종이면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말씀 연구 안 하고 그저 자기의 언변과 자기 사상과 자기 경험, 그러니까 설교에는 자기 경험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거 자기 경험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더라도 성경에서 예를 들어야 된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사랑해서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지 자기 경험을 예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어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자체가 그게 벌써 누구 자리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죠. 본인 듣기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부끄러운 얘기다. 자,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이 나와야 그 설교가 그게 제대로 된 거고 그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저 어떤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져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근데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높이는 성도들 생활은 환난당했다 쓰러진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내가 부자 되는데 복 받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새롭게 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감격을 많이 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는 물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감격 자체가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지식이 먼저다. 지식이 뺀 상태에서 감격이라는 것은 이거는 본능에 속한 것이고, 짐승도 주인이 오면 꼬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뭐가 변화가 돼야 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리고 의지가 주어져야 돼요. 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힘, 그걸 바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면 지식이 주어져서 신지식이 주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주어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주어진다. 그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모할례 당이나 야인이나 수리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양반이 됐든 상놈이 됐든 뭐가 새롭게 되면 돼요? 지식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주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지정의가 갖추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래서 이분은 타락한 본성과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에 집착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성결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지식이 이게 새롭게 되어버려요. 지식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것은 피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능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수동이라고 해요. 피동.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성자가 되려면 산속에 가서 막 돌을 닦아도 생각하는 건 늘 욕심과 탐욕과 음욕이 뒤끝는다.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든 탐심이 소멸된다. 왜? 그 지식이 어디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부활의 귀한 소망을 내게 주셔서 부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하늘의 기업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다 받을 자니까 땅의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거기에 막 물질 때문에 쌈박질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세상 물질 이거는 이 땅에서만 소용하는 거지,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막 아구타툼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점점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면 차별이 없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뭐 학벌이 좋든 가문이 좋든 이런 거 관계없이 뭐만 새로워지면 돼. 지식이 새로워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깨닫고 이래서 지식이 새롭게 되어진다.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거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무식하게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식하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요? 자기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아는 흰 지식이 주어지면 누구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이게 차원이 간단하다.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죠. 만사 만물은 창세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니 예수님의 만유의 주인이시므로 새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는 거 누가 해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로 통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찬양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가 질덩어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 그 악한 기질, 그 악한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 기질이 뭔가? 세상 것에 집착하는 기질이 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게 인간의 기질이에요. 기질.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기질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세상 것을 집착하는 기질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았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음직스럽다. 이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따먹어버리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보이는 거 의지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다 그 자녀 것이니까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건데 세상 것에 집착하실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한 달의 괴로움은 족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한 달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감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볼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보자. 보이지 않는 걸 보자. 그런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 인간의 눈은 이미 죄로 어두워져 버린 거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걸 뭐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죠.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고,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귀하다고 살아가는 건 그건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귀하지 물질이 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받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보이는 거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이라.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계시다. 계시. 그런데 그 계시는 바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특별히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난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기록을 통해서 뭐예요? 문자는 보이는 거지만 문자가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열심히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신구의 성경을 관통하게 만들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야 점점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이 주어집니다. 탐욕이 담불러가 버리고, 그죠? 세상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 모이면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뭔가 세상 것 집착하는,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충만한 자는 이 생활이 벗어나게 되어진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세계를 의지하는 게 왜 그런가? 인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죄 덩어리인 육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영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졌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성결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식의 성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보통은 이제 영성훈련 그러면 막 지식의 성결 이거보다는
소리치고 이렇게 해서 막 이 감정의 성결,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그러잖아요. 부흥의 첫날 이튿날까지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너는 죄인이다고 무섭게 죄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게 부흥의 순서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영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건데, 자, 우리는 지식의 성결이 주어져야 된다. 감정의 성결, 이것도 귀한 거죠, 사실은. 그죠? 네? 허탄한 걸 보고 기뻐하는 감정,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감격하는 거, 이게 굉장히 감정의 성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게 뭔가 지식의 성결이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이고, 그 다음에 의지가 주어져야 된다. 의지는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다. 의지 자체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거의 다 뭐에 더 집중을 하냐면 이 감정, 정적인 데 너무 치중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수고 이쪽에는 감정에 더 치중을 하고, 장로교는 그래도 지적인 데 더 치중을 한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속한 목사님 개개인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교파 출신이라도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식의 성결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식의 성결이 주어지니까 생각한 게 바뀌니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신령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뭘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재력을 모을까? 요 세 가지에 세상 사람들은 다 빠져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가 귀한 게 뭔가,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말 지식의 성결이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 신령한 것이 뭔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소망하는 거다. 부활을 소망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다. 권력이나 명예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너무 분명하죠? 근데 현실 생활은 뭐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이렇게 나버리면 자꾸 세속주의로 빠져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면 그때 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물질이 부족한다. 주의를 하려고 하지만 물질이 부족하다. 그럼 아주 때가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조급하지만, 그죠? 저도 그래요. 야, 이게 물질이 지금 주어지면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현대 기계를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동영상 재생기를 해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강론을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그저 전철 타도 그거 딱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현대적인 방법이다. 말씀 무장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거 뭐예요? 지식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이 이게 가장 지금 급선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도하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은 이렇게 앞서는데 뭐예요? 물질이 안 따르니까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거 파워포인트만 이것만 해더라도 이런 영상 강의를, 말씀을 정말 분석하면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이게 참 유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지식의 성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되고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진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좀 품위가 좋아지죠. 저 사람 참 품위가 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품위 있는 것 같이 되는 세상이다. 돈이 많다고 품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품위가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영광을 소망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내가 그날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고난과 힘통이 주어져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왜? 이 날에 있으니까, 승리의 날이 있으니까. 네? 내가 오늘 공부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무슨 날이 있어서 메시아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그 날이 주어지니까 이 땅에서는 모성을 해도 어떻고, 청소부를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기근이나 칼이나 그곳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 자,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 어때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죠? 어려움 다 핍박도, 폭군 남편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해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전세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마음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환경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뚜막에 수건도 넣어야지. 부뚜막에 그들이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없잖아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쓰고 안 쓰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하려면 기름 준비해야 되죠. 그 신령한 준비를 계속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쓰실 날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언젠가 날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쭉 살아가면 또 하나 저는 그래요. 야, 앞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사람을 좀 써야 되겠다.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으시니까 야, 이 연구된 거를 좀 딱 인계를 해주고 교수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강의 좀 하게 하고 이걸 후대에 다 전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굴뚝 같은데 공부하는 자가 없으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자그마한 교회도 정말 뭔가 가운데에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전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성전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냥 뭘 받는 것만 생각하지 이 지식의 성전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지식이 바뀌어진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집착하고 보이는 천상 세계를 의지하는 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건 분열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자체가 우리 그릇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 우리의 모임은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두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차별이 없으며 만유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그것을 정말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구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봐라. 바라보라는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이 집사님 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신다.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 내 생각을 이렇게 성결케 하시는구나. 내 지식을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세상도 침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의 소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3장 12절에 보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새롭게 되어졌으므로 그러므로란 말을 이거 접속사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앞에 문장 전부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 이런 말을 하셨다. 앞에 말을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접속사 그러나 그러면 앞에 하고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된다. 이렇게 반대 의미가 주어진다. 이건 뭐 국어적인 문제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풍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결국은 온전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으니까 지식에 성결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덮으면서 내가 성결함을 잊기 전에 내 이 지식에 성결하게 되기 전에는 나도 옛사람에 머물 때는 내가 저렇게 욕심을 부렸다. 나도 전 사람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지식에 이제 내가 새롭게 됐으니까 옛사람을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감싸줄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야 나는 지식이 고상해졌으니까 너 아직 그렇게 사느냐? 육신의 소유로 사니까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고 말씀 좀 깨달았다고 못 깨달은 사람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왜?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지 않느냐. 자기도 다 시집살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 얻으니까 자기가 또 시집살이 시켜.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 처지와 입장을 과거에 그 고통스러울 때 시집살이 하는 고통스러울 때를 생각해서 며느리에게는 뭐예요? 나같이 고통은 안 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말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예요? 감싸주고 어루만져줘서 저들이 어떻게 되기까지 해야 돼요? 나와 같이 지식의 성결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명을 줬는데 무시하고 앉아있어.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건 지도자들이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하지 않는 그쵸. 같은 맥락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쓰이는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 지도자를 삼으셨는가? 어린 자들, 미숙한 자들 이끌라고 지도자 삼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게 주신 사명이 지금 뭔가? 저들에게 영광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성경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성숙하게 인도하라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나를 섬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고 이러지 않는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영고라 찬송가에 있죠. 사랑이 없는 영고 때문에 세상은 질서가 복잡해지고 서로 무시당했다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전제되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순조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국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참과 용서하는 신한 인격이 풍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뭘 이렇게 막 말이 많고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교회고 어디고 총회고 가면 지적을 막.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건줄 알고 자기가 예리하고 앞서 나가는 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화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시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통받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데 재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야,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렇게 설교를 그냥 원어 써가지고 그냥 읽어. 눈도 못 들고 읽어. 그래도 목회가 잘 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러고 말이야. 욕을 또 어떤 목사는 거예요. 욕을 막 그러고 말이야. 이철성 목사가 욕쟁이죠. 욕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 나보다 다 목회를 잘해. 그거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식하고 무식하고 힘이 있고 우구가 문제가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뭘 하야 먹게 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되더라니까. 야 이거 정말 설교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텔레비 들어보면 야 저게 어떻게 목사가 나와서 가르치는데 저건 순전히 목사가 아니라 공자가 나와서 가르치는 것 같아. 완전히 교훈이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만 가르치더라니까. 성경 예수를 안 가르쳐. 이게 없어. 그런데도 그 한 시간에 텔레비 나와서 막 가르쳐. 난 텔레비도 못 나가는데.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실력이 있다 없다 이런데 주력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목사님 저렇게 그렇게 잘 가르치니까 교회도 클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 당신 뜻대로 쓰시는 거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쓰신다.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꿈속에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냥 공유박질하죠. 형제에게 팔리고 감옥에까지 모함당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한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예요?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높여주시는 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참고 인내하는 그 대신 기름 준비해야죠. 열심히 지식의 성결에 이르러야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지식의 성결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쓰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준비를 안 하면 아무리 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육신의 소욕을 살던 모습에서 성령의 소욕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던 것이 마치 옷을 받고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해서 사랑의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참음이 능히 주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는가?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참는 이런 지식의 성결로 점점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죠? 근데 물질의 관심을 가지고 살면 이 생활이 영적인 보이는 거 집중하다 보면 이 생활이 보이지 않는 이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풍요를 하심을 깨닫고 풍요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지식이 점점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인간은 제일동안의 육체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 악한 기질을 가지고 삽니다. 이 타락한 본성, 악한 기질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이 기질이 점점 강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어 어둠의 자식처럼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게 악한 기질을 소멸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 악한 기운을, 죄성을 소멸하는 그 능력은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비성,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기질이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권에 매이지 않게 되고 경건하지 않고 상대를 멸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배척하지 않는다. 나하고 안 맞으면 끊어버리는 이게 배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고 맞춰야 돼요? 주님에게 맞춰야죠. 주님 안에서 나와 너의 사랑이니까. 요한일서 2:3가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안 맞으면 배척해야 됩니까? 끊어버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에 안 맞으면 배척해야 돼요. 말씀, 진리에 안 맞으면 배척해야죠. 네? 내가 믿는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움에 그 진리에 맞지 않으면 배척해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단호하게. 그건 왜 그런가? 다른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공로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빠진 자는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기주의, 쾌락주의로 분열을 초래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타락한 본성, 악한 기질을 우리 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체가 되게 지식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이 뭐냐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원성,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신의 성품의 정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자의 모습이 뭔가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 또 겸손, 그리고 온유와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이권과 격분이 없이 교만, 조국, 배척하는 이런 그 악한 기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요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참음과 용납과 용서하는 지식의 성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따라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너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 근육, 내 좁다란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돼 가지고 공급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형제에게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형제 사랑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니라 이거 공급받은 사랑이 나가야 된다 이게요. 근데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원래가 악한 기질 이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좋은 제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제게 악한 기질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악한 기질 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이쪽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금방 어디로 가버려요? 저 악한 기질로 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탄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악한 기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신을 부르는, 구약에 보면 악신을 부르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키우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거고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나의 약한 기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가?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감격스럽고 이런 그 내 삶 자체가 감동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감격의 순간들이 주어져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내 모든 악한 기질이 소멸되면서 신의 성품에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생각같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죠.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또 귀한 복음의 사역자를 삼아주셨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전 인생을 다 헌신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모든 청춘을 자기 몸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다 드린 바 되어졌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주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뭘 노력해야 돼? 말씀으로 성결이 이루어질, 지식의 성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신의 성품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습니다.